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이번엔 간음하지 말라.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이죠. 꼭 도덕 시간 같은 느낌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덕 시간에 바른 생활 시간에 배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거든요. 이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넓게 보면 무슨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장을 보시죠. 제70문, 71문, 72문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요구는 금지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70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제7계명은 무엇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71문은 제7계명에서 그렇다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어떤 남자, 어떤 여자의 몸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는 오늘 답을 보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어디에서 지킬 걸?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상대에 대한 몸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그런 순결을 무엇을 통해서 지킬 것을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것을 지킬 걸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 그렇다면은 자, 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72문인데 제7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제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짧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정결하지 않은 생각, 정결하지 않은 말, 정결하지 않은 행동,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번, 4번을 보십니다. 첫 번째 큰 제목을 보면은 1번 제7계명의 이해를 위한 전제입니다. 도대체 이 계명은 무엇을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냐? 두 번째 뭡니까? 2번,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간음은 뭐냐는 거예요. 간음의 범위에 대해서 넘기시면은, 그렇다면은 세 번째 뭐냐면 이 제7계명과 그 뒤에 앞뒤에 있는 6계명, 8계명, 10계명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죠. 결국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탐나지 말라는 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7계명은 6계명, 8계명, 10계명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큰 4번으로 넘어가면은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이제 그런 것에도 이 계명이 해당될까? 우리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전제를 보죠. 제7계명 이해는 전제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시면 첫 문장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이유와 목적. 먼저 결혼을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기 전에 이제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전제 기본적인 기초 토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 가운데 분명히 남자는 여자가 있고 여자는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다른 남자를, 한 남자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결혼
결혼의 전제를 우선 보는 것인데요. 첫 문장 이렇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무엇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가르쳤죠. 따라서 결혼은 무엇을 위한 방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성취해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큰 방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상대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자체가 뭐예요? 사명 완수예요. 그런데 요즘 결혼율이 어떻습니까? 요즘 결혼을 너무 안 하잖아요. 제가 결혼 정년기간만 돼도 저는 31살인가 결혼했던 것 같은데 36살부터 결혼 안 가냐고, 장가 안 듣냐고, 명절에 시골에 가면은 석환아 너 결혼 안 하냐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한 25, 26살한테 너 결혼 안 하냐고 그러면은 아마 큰 비난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 됐습니까?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35세 막 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세대들이 무엇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자, 결혼제를 통하여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명령을 성취해 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첫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못해요. 아유, 그거는 신학적인 이야기고요. 나는 그냥 한 남자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사는 거, 그거만 족하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거창해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결혼 자체가 본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이 설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수를 하시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24장 2절은 결혼의 목적을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첫째, 동그라미 1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 번성과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결혼해요. 세 번째는 왜 결혼합니까? 부정을 막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보면은 결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났나요? 최석환이라는 사람이 정미아를 만난 것은 정미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래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런 만났냐면, 최석환은 왜 만났냐면 정미아라는 사람을 평생 돈자로 살기 위해서. 정미아는 최석환을 왜 만나면은 최석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최석환을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런데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이걸 모르니까 왜 나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해서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야 돼. 이 남자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도와줘야 산다고. 이 여자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돕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움 받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생각보다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 평생 행복해요. 근데 평생 불행한 사람들은 도움받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 평생 불안해요. 혹시 99.9%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아, 내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요, 합법적인 방식이에요.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했지만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도 여러분 결혼하지?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목적입니다. 세 가지 목적을 봤어요. 이제 원리를 보죠. 자, 이제 목적을 봤고, 그 다음 문장 이제 원리를 말하고 있네요. 또한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제공하는데, 원리가 뭐냐면, 결혼의 원리.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원리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은, 결혼은 두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하는 건가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결혼은 무슨 남자와? 한 남자와 무슨 여자? 한 여자가 하는 게 원리라고요. 그런 게도 있나요? 옛날 같으면 옛날 조선시대 이런 때 같으면 남자는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첩을 두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그 시대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제 원리는 첫째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원리냐면 뭐냐면 한 몸이라고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 너는 너고 나는 나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예요? 너는 너고 너는 나가 아니라 나는 너고 너는 나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있나요? 한 몸이라 했다. 남자와 여자 합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다가 이제 서로 만나 결혼해 한 몸이 되어 한 인생이 되는 거겠죠. 이게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 두 번째 원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합한다는 의미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 풀칠하에 달라붙다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뭐 이렇대요. 클리버 스틱 위드입니까? 이라고 쓰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부부는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으니 절대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라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으며,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들면 떨어질 수도 있죠. 한 10년 살았는데 딴 여자하고 한 10년 살아는 것도 어때요? 한 남자하고 한 20년 살았는데 다른 남자하고 한 10년 더 살면 어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억지로 떼고자 할 때, 이걸 이혼이잖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하면 무슨 촌이라고 그럽니까? 서로 부부나면 몇 촌? 무촌. 무촌이라는 걸, 그러니까 1촌, 2촌, 3촌, 4촌, 5촌도 아니고. 그러니까 촌수 중에 가장 가까운 촌수가 뭔지 아십니까? 무촌이잖아요. 1촌도 아니고, 부모는 1촌인가요? 2촌, 3촌, 4촌. 네. 3촌 있습니까? 3촌 있죠. 4촌도 있습니까, 혹시? 다 있으시겠죠. 근데 부부는 무슨 촌이라고요? 무촌이라고요. 근데 헤어지면은 어때요? 남반도 못한 게 부부 사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나 보죠?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자, 딴 얘기 한 것 같지만, 내용상 그런 내용이잖아요? 한 몸이 된 이후엔 더 이상 둘은 존재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 이게 이제 결혼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이제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되잖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아내와 사이에 늘 누가 껴요? 시어머니가 껴. 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친정 엄마가 끼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엔 이웃집 남자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지금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는 이제 뭘 봤습니까? 목적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야 돼? 신자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평생 부모가 기도할 제목 중에
딸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 사위가 아니라,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 며느리가 아니라, 뭘 기도 제목이냐면은, 우리 딸들이 믿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좀 걱정해요. 우리 애들이 만나는 남자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이 친구도 만나고, 또 뭐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또 남자친구도, 이 남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묻진 않지만, 교회 다니냐? 이게 이제 제 감신사인데, 물어보질 잘 못해요. 또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할까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 신자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신자라고 다 좋으냐? 여자가 신자라고 다 좋은 여자냐? 남자가 신자라고 다 좋은 남자냐? 물론 맞는 말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신자여야 한다. 이게 원리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뒤에 문장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24장은 참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교양주의자나 다른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1920년대 혹은 30년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록 당회록에는 뭐를 한 것도 있어요. 만약 성도 중에 남자가 불신 여자하고 또 여자가 불신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징계예요. 징계. 이제 징계가 있었다. 20년대, 30년 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기록상에 보면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요.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이 원칙을 가지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고리타분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것이 전제되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심지어 여기 그럴 수 있어요. 장로교, 지금도 장로교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어요. 교회법에는 이렇게까지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너희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럽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은 이 남자, 이 여자 누구보다 예수 잘 믿게 할 때. 근데 그게 되나요? 그는 그냥 한순간에 서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의 기본 전제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이 되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간음은 뭔가? 첫 문장을 했습니다. 세상은 간음을 좁은 범위에서 생각해서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성관계로만 맨날 요것만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그것과 많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간음의 개념은 훨씬 범위가 넓어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선을 넘는 성관계를 갖는 것 넘어서 무엇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벗어난 모든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간음이고, 하나님이 짝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놀랍네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구나. 단순히 간음하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도 간음이라고 하니까요. 범위가 넓죠. 하나님이 짝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간음, 하나님이 짝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지 않는 것도 간음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결혼도 간음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럼 뭐가 있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면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살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살고, 그럼 동성 커플이겠죠. 이것도 말하고, 여기서 지금 그것도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결혼. 자, 간음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허물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죄예요? 물론 상대에 대한 죄죠. 상대에 대한 죄이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앉으려는 시도가 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밧사바와의 간음에 대해서. 나는 밧사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은 요셉.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 받은 요셉을 그것을 뿌리치면서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 이 악을 누구께 죄를 지으리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죄는 이렇게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보디발이 얼마나 잘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하면 누구께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 누구께 죄를 짓는 것이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3번으로 가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첫 문장 보면 있습니다. 간음은 6계명인 살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 첫 문장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을 보면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간음이 살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이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력을 바탈하는 범죄지만 간음은 한 가정의 생명력을 바탈한 죄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생명력, 한 가정의 생명력, 한 가정의 생명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 간음이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부부는 한 몸인데 간음은 한 몸을 나누는 행위므로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6계명? 살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예요. 한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 있는데 한 몸을 나누면은 반쪽 몸은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둘이 되었다가 한쪽 나누면 한쪽 피투성이 되잖아요. 간음은 하나가 됐다가 나눠지면서 나도 피투성이 되고 너도 피투성이 되고 서로 죽이는 것이 이게 살인하고 관련된다. 자, 살인 간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6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7계명, 8계명을 보시죠. 자, 7계명은 8계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관련이 되는데 남의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남의 것을 무엇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남의 남자를 도둑질하는 게 간음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은 또 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부부가 아니면서도 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따라서 몸으로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한 것도 되는 거죠. 간음은 이렇게 다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음은 제10계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네 이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예요? 간음은 탐내는 거잖아요. 탐내고 갖는 거잖아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실천상을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한 상황도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관련이 될까요? 첫 문장, 제7계명의 실천의 기본은 뭐냐면 결혼을 어떻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 결혼에 대한 바른 존중이야말로 간음하지 않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부는 아니지만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여기 없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가늠하지 않은 시작.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제7계명 겉으로 드러나는 가늠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음욕까지도 금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살인이 실제로 몸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살인을 많이 했겠네요. 이렇게도 미워하고 저렇게도 미워하고. 실제로 사람 한 번 죽이지만 보니까 한 사람을 한 100번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이제.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간음도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제가 소녀시대 윤아를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간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윤아 좋아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또 제가 또 이제 이걸 말하면 제가 되게 실망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에 대해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면은 뭐냐면 요즘에 제가 또 아이들 그룹에 그 아이브가 있더라고요. 아이브 아십니까? 아이브 장원영 나오고 저기 누구 있잖아요. 그 멤버들 일본 소녀 레이도 나오고 그 아주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얘들이 아니라 이 아이돌 그룹이 불렀던 곳인가 하면서 하니까 참 이 K-팝 그룹들 소녀시대의 마음이 또 장원영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참 그래서 이거 혹시 간음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겠죠. 연예인을 이렇게 관심 갖고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희 방에 들어왔다가 단 한 번뿐이시라 이런 찬양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브에 무슨 유명한 노래들이 있는데 막 그거 틀어놓고 있으면은 근데 잔소리는 안 해줘가지고 고맙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어떤 음악이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필이 꽂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 계속 듣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찬양도 그러는데 일반 가요도 그래요. 지금 딴 얘기한 것 같은데 소녀시대를 좋아하면 혹시 간음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건 이제 좋아하는 거겠죠. 자, 간음이라는 거는 뭐냐? 외적인 행위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행동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음욕을 품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도 저건 충격적이더라고요. 나 자신이 음욕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음욕을 품게 하는 것도 금하고 있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으며 그래서 야하게 입으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음욕을 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이게 간음죄라고. 이런 경각심을 더 주네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음욕을 품게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나온 나의 모습에도 간음의 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나로 인해 음욕을 품게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야하게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말을 인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결혼과 동성결혼의 바탕이 되는 동성애 그리고 근친혼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 요즘 옛날에는 동성애라는 말이 이게 서로에게 금지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떳떳한 것처럼 되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자를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고 직분자로 세울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고립시키거나 격리시켜서는 안 되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죄인을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물론 동성애 죄를 우리가 미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인 그들까지 우리가 혐오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 참 제대로 갔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만약 그들을 차별해야 한다면 제1계명을 어기는 사람, 주의를 지키는 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차별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치유받아야 할 죄인이지 멸망과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며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허무는 모든 행위가 곧 간음이며 그런 점에서 이혼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게 배우자를 버리겠다고 주장할 때나 간음을 저지른 경우로 제하고 그 무엇도 결혼 관계를 파괴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 간음과 불신자에 의해서 신자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버림받는 것 외에 다른 근거로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만일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나 아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여전히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혹은 폭력을 쓰면서 유기해버릴 때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진실 그리스도인 한다면 신앙 고백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 대한 성실치 못한 행동이나 태도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복음의 초청으로 확인한 뒤 만일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 회개의 복음의 기초에서 화합과 결합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진실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성도라고 보아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가 가지는 성관계나 혼전 동거도 간음이죠. 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짝 주신 하나님의 안에서만 그리고 결혼 제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토록 성경이 간음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성결한 개인이 건강하고 진실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항상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살간도 고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탐내지 말라, 이런 나 자신의 행동이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의 순결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또 이렇게 하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못 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이 간직한 그런 모습들이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귀하고 존중하게 서로 있는 있고 도우면서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짝 주어진 부부의 관계를 가정에서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오늘 6계명, 7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는지, 생각할 것이 있는지 또 점검이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오늘 또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서 오늘 남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더욱더 귀하게 서로 존귀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주신 가정들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생활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자녀나 가정의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는 직위에 따라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크고 작은 역할로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할의 비중에 따라 판단하곤 합니다. 직위가 높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역할을 하면 중요한 사람, 그 외에는 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과 교회를 나눠 세상에서의 역할은 덜 중요하고 교회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혹은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든 아니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충성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시대에는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노예는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일이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향기로운 찬송이 됩니다. 주어진 역할을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일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직장이 만족스럽습니까?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입니까? 만일 별 생각 없이 머문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는 조직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것이 쓰디쓴 잔일지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신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